하나 안 해가지고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원치 않으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사인 하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그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면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랬다가 이제 살아나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참 안 됐지만 그건 그냥 안 됐다 하는 것이고,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호스를 꽂고 모든 게 다 기계로 되니까 자기는 의식은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 통증이 고스란히 그거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그 통증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드라이하고 한쪽은 쏠리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살아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 호스를 이제 안 뺀 거예요. 이거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뺐더니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너 이놈 새끼 한 번만 더 나를 그 상태로 놔두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돈도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없어지잖아요.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이건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걸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누가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결정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품이 있는 죽음을 우리는 다 맞이할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속에 그냥 계속 생명이 연장되어가는, 죽지도 마, 그게 연옥이죠. 그게 그 상태에 우리가 있길 원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옳은 윤리인지. 그러나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빨리 그거를 하셔가지고 그걸 딱 파일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갈 때 되면 가야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 했으면 하나님 불러가시고 거 가서 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것보다는 깨끗한, 저는 개인적으로 습니다. 저는 깨끗한 죽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화를 끄시지 않은 분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90분 강의인데 시간이 15분 흘러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끝을 내보도록 하죠. 부활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아주 클리어한 부활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람의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개혁신학적인 신앙에 근거한 부활관을 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몸으로 부활하는가, 또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한다면 사람이,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적으시기에는 내용들이 많고 그냥 강의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제일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영혼으로 날아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부활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 영혼 불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우린 영혼으로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이 부활이었다면 그 반대로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서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혼 불멸 사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은 많은 동양 종교와 철학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서양에서는 헬라 철학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니오플라토니즘. 플레이토라는 사람에게 와서 그전에도 영혼불멸 사상이 계속 있었지만 플레이토에게 와서 파이돈이라는 플레이토의 그 저서 속에 아주 클리어하게 영혼불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토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의 분리된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인데 영혼은 아주 고귀하고 고등한 존재이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 반면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파트인 육체는 열등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 의한 이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영혼은 형이상학적이고 고등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과 직결되는 어떤 애스펙트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사상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피큐리언이즘이라든지 스토이시즘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육체가 이거 어차피 더러운 건데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체 있을 때 육체 가지고 마음대로 쾌락 즐겨도 문제 없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이 육체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주어야 된다는 이게 스토이시즘입니다. 그래서 가학주의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가 더럽다고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육체라는 말, 육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세상적인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측면에서의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body itself, physical body가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만약에 physical body가 더럽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physical body에 살지 않고 영혼만을 구원해서 하늘로 쫙 들어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더러운 육신 속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더러운 건데, 육신 자체가 더러운 건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헬라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과 육신을 분리된 두 개의 존재로 보는 것은 헬라 사상이다. 그래서 플라토 같은 경우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하면 육체라는 이 더러운 감옥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영혼이, 고귀한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었던 거야.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왔다가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고귀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뭐 일종의 우리식의 말로 의하면 구원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아주 클리어하게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으로 헬라 사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의 사상을 거쳐서 어거스틴이 이 플라토의 사상을 받게 되었고, 이런 헬라 철학이 그쪽에 들어왔고요. 그것이 타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이후의 사람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부활의 복음이 있었지 영원 불멸의 사상이 기독교 초기 성경의 복음서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어디에도 영원 불멸 사상이 아닌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속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헬레니즘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연결되고 해서 오늘날까지 서양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영혼 불멸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누구냐?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됩니다.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았을 때에 헬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구성 요소와 육체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 둘은 대립되는 관계이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죽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더러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영혼이 이데아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헬라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우리에게 쭉 들어와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신과 때로는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뭐 2분법, 3분법 가지고 막 또 다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헬라 사상에서 기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 성경, 구약이죠. 구약적인 인간관에서는 어디에서도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이유는 분리될 수 없는, 구분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클리어하게 구분되어지는 인격적 different persons, three persons. 그렇지만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인간이 똑같습니다. 인간을 굳이 구분하자면 인간 속에는 영혼의 애스펙트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스피릿이 있죠. 그리고 몸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상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는 영혼의 요소도 있고 육의 요소도 있지만 이걸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렇게 합시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현상은 영혼에 관계된 겁니까? 몸에 관계된 겁니까? 모른 척 하세요, 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 마음은 몸에 속한 거예요? 영혼에 속한 거예요? 영혼이죠? 그쪽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Invisible aspect of human being.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heart라는 말에는 심장이라는 physical, 아나토미에서 얘기하는 physical part를 heart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cardio라는 것은 우리 그 말 그대로 마음, 그 다음 사랑,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에스펙트, 보이는 에스펙트가 heart라는 것 안에 하나로 그냥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지 이걸 분리해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heart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왜 영혼 따로, 몸 따로? 천만의 말씀. 사람이 몸이 움직이는 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위험에 처할 때 인간은 마음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지 않아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서 자동차가 오는데 우리 아이를 낚아채서 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일이지 절대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닙니다. 한번 잘 집에 가셔서 여기서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가 따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마음과 몸으로 다 함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마음과 몸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매일매일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마음과 몸, 영혼과 육체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구분되시는 세 하나님이시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면요, 여기 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인간이 뭐냐라는 걸 표현할 때에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인간을 푸시케,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마,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육체, 마음, 카디아라고도 표현하고 이성, 양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different aspect들 하나하나를 따로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냥 그 사람 자체 whole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표현도 영과 육과 분리되는 또 하나의 어떤 에스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이라는 표현을 써서 누군가를 지칭했을 땐 그 사람의 비잉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도 영혼은 말하지 않고 피지컬 바디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몸이라는 표현 하나를 써서 그 사람의 whole being을 표현하고 있는 different ways of defining who human being is. addressing human being. 사람이 누구냐?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분리될 수 있는 이런 여러 어떤 개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다 분리할 수 있고 몸과 육체는 뭐 혼과 몸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하나의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혼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서는 몸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육을 분리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헬라에서는 이것을 다 분리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좀 클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인간의 어떤 부분이 지옥을 가거나 어떤 부분이 천국을 가는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한다. 보통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범죄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파트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나? 몸은 지옥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 가나 보다. 계속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파트는 영혼이 아닌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몸. 아니, 몸은 죽어서 흙에서 땅에서 묻혔는데, 자,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거 지금 다 피지컬한 표현입니까?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육체가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아까 우리의 질문이. 그럼 육체 땅에 묻었는데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갔지? 이게 이제 답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데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인간의 존재는 영혼이 훌훌훌 날아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 나, whole being, 내가 천국을 가든지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영혼은 천국 가고 피지컬 바디는 땅에 묻히는 게 아니고, 근데 묻히잖아요. 좀 혼동스러우실 텐데 그냥 계속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죠. 성경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양식의 표현들이 나왔었죠. 영, 혼, 몸, 마음, 양심, 다양한.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실 때 내 육체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physical body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your whole being, 인간 자체 그냥 다 분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혼과 몸 분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죽는 거예요. whole being이 영혼이고 몸이고 그냥 다 all together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고 영혼은 살아서 펄펄펄펄 날아서 허우적거리면서 연기처럼 어딜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봤다 그러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영혼, 몸 분리될 수 없는 whole being 그 전체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은 죽는가 불멸하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상당히 벌써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이해와 납득이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더러운 것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살아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범죄하는 영혼이라는 얘기는 again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파트와 바디 파트를 구분해서 영혼이 죽고 뭐 몸은 따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인간 전체, 나 자신, whole being.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웬만한 목사들보다 낫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in fact 헬라 철학의 사상에 근거한 신학을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보통 장례식장 가면 그러잖아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했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 그럽니다.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다 기억을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라는 말은 범죄하는 그 인간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범죄하는 그 사람, whole being. you. 영혼, 몸 따로가 아니야. So one being that cannot, is inseparable.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전인적 존재. 구분은 돼요. 영혼과 몸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냥 whole being, all together, 하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아니고 이건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요, 몸은 죽어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하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내 입술만 주님을 찬양해요? 몸과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술만 동동 떠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요? 그건 아니잖아. 입술이라는 것은 내 whole being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명사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범죄한 그 영혼, 이것도 범죄한 그 영혼이라는 인간의 어떤 파트가 아니고 그냥 whole be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인간이 혼과, 이거 보니까 혼과 영으로 분리되고 또 관절과 골수, 그럼 관절과 골수도 또 분리돼야 되네? 혼과 영이 분리돼야 한다는 논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네 개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런 것은 다 인간을 그냥 지칭하고 있는 상징적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냥 그 말씀은 혼을 쪼갠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존재를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인간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말씀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법으로 계속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을 계속 쓴 것뿐입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걸 보고 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삼분법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gain 헬라 사상입니다. 그걸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그 각각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냥 인간 홀 빙 사람 하나 전체. 여러분 오늘 굉장한 거를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파트를 이해하셔야 부활을 이해합니다. 바르게 이해합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얘기예요. 너 자신이, your whole being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이분법이냐,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이제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인간을 이렇게 분리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 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서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몸과 영혼을 나눠놨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그럼 이건 다른 것 아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경우에. Again,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몸과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양심, 마음 어쩌고로 다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을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 갑자기 여기 와서 여기 한 부분에서만 인간을 몸과 영으로 나누신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이 몸이라는 표현, 여기서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몸은 이 땅에서의 삶,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whole being, 인간 존재,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마귀가 어택할 수 있고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도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은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라는 생명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설명을 하고 되시면 바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버롤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때는 대답하셔야죠, 그래도.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 존재가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면 우리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의 몸은 이 땅에서의 라이프,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몸, 육신, 세상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태크를 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에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 생명 자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분은 나중에 과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결국 지금 성경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은 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멸절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멸절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인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절된다. 성경은 인간이 멸절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존속합니다. 영과 혼으로 분리되어서 존속하는 게 아니고 whole being, 나 자체로서 지옥을 가든지 그래서 지옥에서 존속하든지 whole being, 나 자체로서 천국 가서 영혼이 하나의 존재로서 살든지 존속하는 거예요. 이 존속을 하게 하시고 이리로도 보내시고 저리로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이 성경 구절은. 자, 성경의 가르침들이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고 죽어서 육지는 흙으로 돌아가고 분리되어서 분리된 영혼은 펄펄 연기처럼 날아서 어디론가 간다는, 그리고 영원히 그 영혼이 산다라는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아니면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면 영혼과 육신이 그냥 전인으로 whole being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나의 존재가 죽는 것이고 부활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그 존재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닙니다. Whole being, one being together, either die or come alive.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살린다는 말은 헬라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부활이었거든요. 몸도 살고 영혼도 살고 같이 하나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조롱했겠어요? 조롱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헬라적인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몸이 산다. 몸이 산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몸은 열등한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이거는 더러운 것이니까. 근데 부활은 인간의 몸이 산다. 영과 몸, 홀 빙이 같이 산다.
이걸 얘기를 듣고 참 쇼하네. 무슨 새로운 학설 가지고 왔네. 그런 얘기. 그래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자. 뭐 그랬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이게 기다 보면은요. 이게 몸만 살린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자신을 살리신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의 영혼을 살리시니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 인간 자체를 다 그냥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에 불리는, 성경은 영혼에 불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낮은 몸과 높은 몸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그 반복되는 비교 대조에 의한 두 가지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몸과 높은 몸.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쪽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오른쪽의 것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입게 되는 몸입니다. 그 구분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 부활의 육신.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안 되지만 이 땅에서의 몸, 지금 우리의 피지컬 바디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이거는 왼쪽의 겁니다. 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몸이 있는데 그것은 오른쪽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강한 것.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이 땅에서의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꿔주시고 입혀주신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조금 하나를 정리하죠. 인간이 죽으면 몸이 땅에 묻히죠. 또는 화장하죠. 그 몸은 이 땅에 썩을 것, 육신의 낮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헐 영혼만 가지고 날아다니냐면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 성경의 답은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헐헐 날아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부활합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요, 저는 오늘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합니다. 조금 더 보죠.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또 성도의 죽음, 또 현존, 이런 세 가지 차원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차원의 부활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에 나타나는 부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재림의 사건이죠, 이거 지금. 재림 때 부활한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시간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재림에 나팔이라는 건 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께서 재림하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분명히 재림 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가겠어요. 자, 두 번째 차원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재림 때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Then
Where am I gonna be until then?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오늘 죽으면 예수님 뭐 얼마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상태로 있을까? This is the problem. 그렇죠? 접어놓으시고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차원의 부활은 성도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겁먹었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었죠. 그리고 뛰어나가서 막 죽었어요, 다. 순교를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컬러세움 같은 데 막 집어던지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던져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서 죽어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미쳤을까? 너무 겁에 질려서 미쳤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Because we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to me. 내가 이 땅에서 숨을 딱 멈추는 그 순간 그 다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unknown world에 대해서 unknown destiny of myself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순간에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성전으로 뛰어나가서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즉시 죽어도 오늘 죽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이 땅에서의 나의 고통의 모든 이 땅에서의 낮은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부활의 생명체와 육신과 그 생명체를 입고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고는 싶은데 뭔지는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클리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순간 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된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 변할 수 있을까?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으면 죽는 그 순간이 죽음으로 어떤 땅으로 가는 음침한 곳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은 내가 부활 생명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복음, 이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가? 아니면 부활하는가?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보통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신학에 의해서 교육받은 목사들에 의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어디에도,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부활하면 육신은 죽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죽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의 부활은 성도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일부만 읽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 이건 쉽게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대신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말할까요? 전통적으로 이것은 육신의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맥센스 하죠?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주 인텔렉츄얼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로마서 같은 것은 법정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법 전문가입니다. 하나하나의 문구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수사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조법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클리어하게 대조됩니까? 안 됩니까? 클리어하게 대조돼요. 그렇죠? 다음, 이 A라는 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이 B라는 것은 그것과 상응하지만 대조되는 어떤 것이어야 맞겠죠. 전혀 다른 것이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 얘기했으면 여자가 나와야지, 남자 그런데 갑자기 불가사리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니잖아요. 남자하고 불가사리가 대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법이 틀리잖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입혀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겠는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도가 죽음 즉시로 받게 되는 부활체를 의미하는지, 어떤 것이 더 make sense 하는 수사법적인 표현인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명백하게 대비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었어요. 어디에서의 육신? 이 땅에서의 육신. 그럼 여기 뭐여야 맞겠어요? 하늘에 있는 육신이어야 맞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 육신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집은 갑자기 천국이 되면 맞지가 않아요. 대조법성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육체를 의미한다면 그것과 명확하게 비교 대조되어지는 상대적인 표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덧입게 될 새로운 육체를 의미해야 맞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건 육체인데 이건 천국이 되면 이건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땅에서 입고 있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활체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육체, 육신의 삶. 그게 더 명확한 육신의 삶.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장막집과 비교되어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뭐겠어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생명. 이 땅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땅의 육체, 부활의 육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뭘 사모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처소라는 것은 이 영원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요, 천국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이고 성도가 입게 될 부활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입는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옷 입듯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는다, 벗는다, 그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 썩을 것이, 이건 또 이제 다른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좀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이었고.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이 썩을 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뭐 같아요? 이건 부활체. 이 죽을 것이, 죽을 건 뭐겠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이 죽지 아니함을, 부활체를 입는다. 좀 아까 덧입는다는 표현 나왔었죠? 덧입는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다. 썩을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의미하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을 입는다. 그 육체를, 부활체를 입고 벗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입는다는 말은 부활체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요. 땅의 장막집이 무너졌으니까, 흙으로 들어갔고 뭐 타 없어졌으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사이의 표현의 일관성, 고린도 후서 아까 요 앞에 스크린에서 덧입는다는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 덧입는다는 말은 부활체를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좀 아까 나왔었어요. 앞에 스크린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에서 3절 가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이렇게 입음은 입는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입고 벗고 발견되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우리 처소라는 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할 부활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입는다, 벗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현상, 이게 벗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육체라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게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입는다, 벗는다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없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영혼만 있는 상태, 이것을 벗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벗었다는 표현으로. 몸을 입지 않고 벗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육체라는 것이 더딥혀지는 현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의 얘기를?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요. 아닙니다.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따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벗었다는 것은 육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입는다는 거예요? 뭘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앞에 지금 부활체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이 땅에서 육신이 사라지면 죽음과 동시에 헬라적인 철학에서는 벗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체 없는 영혼만 가진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 없는 영혼만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낮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육체를 입혀주셔서 인간이 영혼, 육으로 그냥 하나가 된 존재로 살고 있었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는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그래서 그러면 영혼만 후루룩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대신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를 그 즉시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는 부활체를 입혀주신다. 고로 우리는 벗은 몸으로 영혼만 있는 존재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보면요, 성경은 벌거벗은 영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를 유령이죠, 유령.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거 다 쓰죠. 그냥 그거는 귀신들 나오고 뭐 처녀귀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몽달귀신 나오고. 그거는 그냥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게끔 속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홀 비잉의 부활. 그냥 죽은 사람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은 성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 육체 없이 벌거벗은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지금 이 땅에서의 낮은 몸, 썩을 몸, 약한 것, 이 장막은 무너집니다. Yes, that is true. 이건 흙으로 가든지 화장되든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부활체를 그 즉시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사변적인 뭘 교리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영혼만 태어나거나 육체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미숙하지만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또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차원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Which is true. 또 하나는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즉시로 부활한다. 그 즉시로 부활체. 제가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히든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약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외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믿었어요. 바울 행전 같은 데 보면은, 네로가 바울을 죽인다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나를 죽이면 내가 그 즉시로 살아나서 내가 너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허무한 냉랭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걸 다 못 믿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다 우리는 뭐 쇼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나 이 땅에서 육체 죽음과 더불어서 육체가 허물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부활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 여기서는 탄식하면서 부활체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쳐서 부활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입음은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영혼이 훌훌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원한 집 부활체를 우리가 입는 이유는 우리가 벗은 자들